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한 마음이 너무 확 드네요. 여러분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느 사람에게든지 위기가 올 수 있고 어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그래도 믿음 안에 잘 지켜가고 애쓰는 모습 참 하나님 보실 때도 기뻐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변함없이 담대하게 걸어가고 또 약속 위에 서서 주님 바라보고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게 전 정말 믿음생활 신앙생활 아닐까. 어떤 직분이 목사라서가 아니라 때론 성도나 집사, 권사, 장로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내가 기억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잊어버리면 다른 길로 가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무언가 잊지 않은 사람들이요, 뭘 발견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길을 발견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그 앞에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없지 않아요. 왜? 반드시 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발견한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그 길을 발견하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가나 안 가나, 저 길로 가는 게 맞는데 저로 가야 되는데, 내가 그 길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이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발견한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잊어버렸다면 다시 찾고, 아니면 있는 것들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얘기한다, 그죠? 안 잊어버리셨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거민, 그때 왕 이름이 누구죠?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여호사밧이 그렇게 연합군 많은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라 그래서 살려둔 백성들인데, 만약에 여호사밧이 이걸 몰랐다면 그들은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전쟁 준비하기에 바빴을 거예요. 민족적인 위기,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에서 여호사밧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 위에 올라선 거야. 우리 그렇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도 여호사밧이 어디 위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반석 위에 올라와 있었니, 그 약속을 가지고 어디로 해? 성전. 왜? 성전에서 하나님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으니까. 성전을 향해서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때요? 나 몰라,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말이 맞구나. 네가 이 전쟁에 싸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길을 발견했을 때, 어디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통해 길을 발견했을 때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발견한 길을 걸어가게 응원해 주시잖아요. 그래, 맞아, 너 싸울 것 없어, 내가 싸우리라. 여호사밧이 어때요? 노래하는 자들을 맨 앞에 세워서 전쟁터로 나갔을 때 그 위기가 뭘로 변해요? 축복으로 변하고, 그 위기가 뭘로 변해요? 부여로 변하고, 그 위기가 뭘로 변해요? 평안으로 변하고. 누가 발견한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따라해봅시다. 잊어버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내게 읽었을 때 오늘 말씀 기억 다 나죠? 뱀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죠?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죠? 할렐루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언약의 말씀 위에 나를 놓으면 그 길을 갈 수 있어. 왜? 보이니까. 오늘 이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내용, 야, 동산에 있는 것 다 먹지 말랬냐? 하와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아니야, 다 주셨어. 다 주셨대. 와,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는요, 어떻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럼 하나님과 같아 안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마이크의 모양대로, 요 마이크의 형상대로 똑같이 만들었으니 같아요 안 같아요? 그렇죠.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또 아담과 하와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영생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도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맡아서 하나님과 같이 창조해 놓으셨고, 그도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한 가지, 뭐예요? 첫날부터 창조하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야, 네 마음대로 다스려. 별로 안 좋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대로 다스려, 동물들도 다스리고, 채소도 다스리고, 바람도 다스리고, 물도 다스리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원래. 그런데 그걸 다 누구 아래에 두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봅시다. 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요즘 만나지를 못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나라도 다스릴 수 있고, 민족도 다스릴 수 있고, 비행기도 내가 뜨라 그래야 떠, 배도 내가 가라 그래야 가, 사자도 오라 그러면 와, 동물도 가라 그러면 가, 바람도 부르라 그러면 불어. 그런 사람 뭐라고 얘기해요? 천하무적?
신. 아담과 하와 아래에 다. 그래, 하와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거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뭐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 다 주셨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셨다는 건요, 하나님과 같이. 근데 뱀이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해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십니다.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에이, 나는 이미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다 주셨어. 이거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이 뱀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 틀린 말인지 알았다면, 아니 이 아담과 하와가, 아니 하와가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잊지 않았다면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고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오늘 본문 읽은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할 만큼 하나님과 같이, 그렇죠, 탐스럽고. 그래서 먹었어요. 물어볼게요. 하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먹었을까? 선악과를. 더 쉽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하와가 왜 먹었을까, 선악과를? 나에게 이거보다 더 좋은 금으로 된 컵뚜껑이 나한테 있다고. 나한테. 그거에 비하면 이거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먹었을까요?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동물들을 다스리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근데 이미 지혜가 하와에게 있거든. 근데 왜 먹었을까? 하와가 뭘 잊어먹었어요? 뱀이 하는 말,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사실 그 말은요, 하와에게는 안 맞는 말이에요. 왜? 이미 하나님의 것들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영생도 누리고 다스리는 것도 누리고 하나님과 같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모양을 가지고 있는 하와에게는요, 맞지 않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가 뭘 잊어먹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된 것, 그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 영생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것, 이거를 잊어버리고 말았을 때, 그걸 잊어버리고 말았을 때 선악과를 먹고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렸을 때 결국 어디에 다다르게 됩니까? 사망, 영생도 빼앗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너 정말 그 길을 가려고 그러니? 난 이렇게 생각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물어볼 수 있어야지. 너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니? 네가 오늘 아침에 무슨 말씀을 묵상했니?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너 뭐 할래? 너 어디 갈래? 너 왜 그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네가 읽은 말씀은 뭐니? 오늘 네가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니? 오늘 네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의 말씀의 언약은 뭐니?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도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은 잊어버리고 다른 길을 걸어가면요, 구약에 보면 그 길은 다 사망의 길이에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린 길.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광야 가운데 길을 보내고 민수기 14장에서 약속의 땅을 보여준 사실 속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길을 간 사람들, 그들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잊지 맙시다. 그게 먼저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로 찬송하는 것도 좋아, 와서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 또 주민 발열 체크하는 것도 뭐 다 괜찮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기 안에 믿어지는 거, 진정한 예배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왔다가 뭐하냐고, 정말 그렇게 다니지 맙시다. 왔다가 뭐하냐고, 목사님 말이 하나도 안 들어와, 그러면 예배 끝나고 그냥 앉아가지고 말씀이라도 읽고 가라고요. 예배가 되게 해야죠.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그 성경 경시하거나 성경 대회 나가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쓰시오. 그냥 맨 밑에 있어요. 어려우니까 12제자의 이름을 다 써야 되니까, 중간식으로. 그런데 그 12제자의 이름 중에서 답안지에 반드시 들어가 있는 이름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자 이름을 몰라서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니죠? 베드로. 베드로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 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반드시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 유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기억할까? 예수님을 판 자기 때문에 기억해요. 가룟 유다를 성경은요 12제자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기억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야. 걘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이야. 예수님도 넌 아니야, 넌 가. 넌 필요 없어, 나 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12제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리고 예수님은요 말씀을 하셔도 똑같이 하셔요. 누가복음 10장,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 너희의 유다 넌 빼고 다른 사람만 이름 넣어. 그거 아니에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가서 보면 저물 때에 예수님이 오늘 누가 날 팔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얘기해요. 만약에 내가 성경을 쓴다면 유다는 빼버렸을 거야, 이 나쁜 놈 이거. 예수님께서 11제자와 앉고 예수님을 팔 유다와 앉았더니 이렇게 썼을 거라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유다도 제자 속에 넣어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할렐루야. 유다도 제자예요.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제자야. 제자인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 그리고 죽었어요. 왜 팔았을까 예수님을? 물론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예언에 의해서, 약속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좀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을까? 끝까지 예수님은 제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뭘 잊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제자가 예수를 팔 수 있냐고요? 제자가 스승을 팔 수 있냐고요?
내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예수님 파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어때요? 예수를 파는 거예요. 내가 언약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 약속의 사람, 축복의 사람. 그래서 유다도 예수의 제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나서 어때요? 사망 죽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민수기 16장에 가면 고라 자손이 나와요. 고라 자손이 나오고 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 아비란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요. 모세를 대적하는 일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에요. 일반 백성이 아니라고요. 일반 백성이 아니고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다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너도 거룩하고 우리도 거룩해. 우리 똑같이 거룩한데 또 왜 널 높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하여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게 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야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해서 구별해서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너희에게 가까이 하게 하는 거 이거 작은 일이 아니야. 이게 뭐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해. 너희에게 주신 베푼 은혜를 기억해. 여러분 이 레위 자손이 받은 축복은 대단한 거잖아요.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데려오고 싶을 때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옮기는데 소들이 날뛸 때 누가 법궤를 잡았어요? 따라해 봅시다. 우사. 발음이 좀 힘들어요.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법궤를 잡았을 때 하나님이 우사를 죽이셔요. 그리고 그 법궤가 하나님의 이거 그래서 우사를 죽이시다니.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갖다 놨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법궤를 옮길 때는 누구를? 레위 자손들을 데려다가 법궤를 매 그리고 옮기는 거예요. 아무도 만질 수 없고 건드렸다가는 죽음. 아무리 법궤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만지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자손은 어때요? 그 법궤를 메고 옮겨도 죽지 않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하나님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고라 자손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큰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뭘 잊어버린 거예요? 약속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땅이 갈라지고 그리고 산채로 스올에 들어가게 하는, 음부에 들어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고라와 그 당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만약에 구약이었다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겠다 안 하겠다? 기억 안 하신대요. 그러니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가지. 할렐루야. 그럼 얼마나 축복받은 거예요.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는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로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믿음 없이 들었다가는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왜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야,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너가 들을 수 있느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오! 이 베드로가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잃어버리지 않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을 떠나지 않지. 영생의 말씀이란 뭘까?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영생의 말씀이란 뭘까? 그가 경험한 거예요. 어떤 경험?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을 때 두 배에 가득 채우고 두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뭘 깨달았어요? 아, 주의 말씀이 고기고 주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고기와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더라? 예수를 쫓았더라. 베드로 알고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잊지 않고 있어요. 와, 유령인가 보다. 다 유령이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하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뭐라고 하십시오? 오라. 왜? 예수님의 말씀이면,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바다도 바람도 그 위를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아? 할렐루야.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더 처절하게 깨달은 거,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잖아요. 뭘 더 처절하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난 죽을 놈이야, 난 나쁜 놈이야, 난 예수님 배신한 놈이야. 아니에요.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베드로에게 언약이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만 가르쳐 주잖아요. 뭘 가르쳐 줘요? 너는 어떻게 죽을 거야 알려줘요. 예수님 오늘 오셔서 김영찬 목사 너는 이렇게 죽을 거야 알려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내가 그렇게 죽겠구나. 그리고 알고 있지 않겠죠? 베드로에게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의 죽음. 베드로가 감옥 가운데 갇혀도요, 어제 야고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도 편하게 잠을 자. 뭘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죽을 줄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지 않을 걸 알아. 아무리 헤로당이 날뛴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안 죽어.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나 아직 젊거든. 그 약속을 잊지 않는 이상 평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거기서부터 오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할렐루야. 약속 붙잡고 삽시다. 감옥에 있어도 아이고 내가 복음 전하다 이게 뭔 일이요, 이게 내일 죽게 생겼네 이러지 말고, 내 죽음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주셨으니 아직 아니구나. 평안하고 담대하고. 베드로에게 안타까운 건 좀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하면 좋았을 텐데, 베드로는 너무나 편해서 퍼즐로 잤잖아요. 천사가 와서 깨워도 못 일어나고 누가 와도 인기척도 못 느끼고 편안하게 퍼즐로 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약속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머물러 자는 거야. 그러면 자도 돼. 그러면 쉬어도 돼. 할렐루야. 그러면 놀아도 돼. 놀아도 약속 믿고 놀면 복인 줄 믿습니다. 남의 소리가 적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주어진 내 삶에 대해서 하와와 같이, 또 유다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에서 쫓겨나고 도망갈 때 그가 한 가지 잊지 않은 게 있어요. 뭘까? 압살롬인가요? 그죠? 압살롬이 왕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처절해, 처참해. 그런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끝까지 잊지 않고 있던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 할렐루야. 그거 잊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도망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나를 왕으로 삼았다는 것 잊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는데 얼마나 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마다 모세가 잊지 않은 게 있어. 그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뭘까? 모세가 잊지 않은 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반드시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을 거라는 약속. 할렐루야. 그거 잊지 않는 거예요. 잊지 않는. 그게 모세가 백성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명이잖아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산으로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려 죽여. 그래도 아브라함이 잊지 않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거 잊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서나 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교회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가정 맞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성전 맞습니까? 확신히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의 생명, 거기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잊혀지고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 흔들려요. 나약해져요. 근심하게 돼요. 어제 우리 터키 선교하고 있는
박호승 선교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가 왔냐면, 그리고 저기 필리핀 그 잔 가르시아 선교 보내는 속회가 어디죠? 할렐루야. 그 신학생이요, 결혼했는데 딸 낳았대요. 딸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뭐 보내줘야 돼요? 그럼 기저귀하고 푸뉴 좀 보내줘라,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럼 잘났다고, 수고했다고. 기저귀하고 푸뉴로 지금 살 수가 없대요, 필리핀에.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든 갖다 줘. 딸이 예쁘더라고요. 그래, 선교사님한테도 카톡이 왔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못 가져 내려와서 못 읽어드렸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평안하시죠? 저희도 코로나로 변화된 일상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한 자가격리와 사회적 변화로 여러 불편함과 어려움 속에서도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더욱 친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나의 지성소. 저는 이것을 고난의 복처럼 코로나의 선물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최고를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자기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지만 오히려 거기서 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될 신앙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나도 또 응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띡!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에겐 오히려 기회가 되고 증거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약속의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선교의 현장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평안의 소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샬롬. 이렇게 보냈는데, 아멘이 왔네요. 아멘.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 사랑의 기회, 또 은혜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대신 그 전에 약속을 잊으면 안 돼요. 여호사밧을 기억해보고, 그리고 모세를 기억해보고, 다윗을 기억해보고, 약속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위기도 축복으로 바뀌고 선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내가 가야 돼. 다른 사람이 갈 때 묻어가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언약 주셨으니 여호사밧이 성전으로 갔던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갔던 것처럼 누가 가야 돼? 그 길을 보여주는 내가 그 길을 가야 돼. 다 축복의 역사가 가득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